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전부를 믿습니다. 나는 개인을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되어 동정녀의 예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찾아오셔서 회복을 이끄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남아있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리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다 끝나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관세의 모든 부분들을 전세적으로 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뜻 안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그들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동할 때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올 한 해 3가정 이상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차량 구입을 놓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받는 그런 놀라운 주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참으로 이종리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51페이지) 1151페이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우리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과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갈대아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생물들은 영이 가득한 것으로 곧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죠. 시작. 서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본절은 하나님의 이상이 맨 처음 에스겔에게 보일 때가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30째 해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2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5년이 흘러간 때였습니다. 당시 포로민들은 바벨론의 강성함으로 인하여 점점 절망과 낭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이죠.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본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말씀과 함께 능력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불러 세우신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이죠. 시작. 내가 우리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네 가지의 일련의 연속적인 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방에서부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폭풍과 큰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빛에 대한 묘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생물의 이상에서 생물은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에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 형상으로 새겨져 있으며 천사의 한 부류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내 생물, 곧 내 그룹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6절에서는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납비들은 이 네 생물의 각각의 얼굴은 모든 생명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만물의 대표이고 사자는 동물의 대표이며 소는 가축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네 생물은 하나님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부리신다라는 것은 곧 이들이 상징하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언급되어 있는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얼굴이 상징하는 지혜와 용기와 충성과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그들의 다리는 굳은 날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명인 뿌리같이 빛나며. 여기서 곧은이란 말은 어떤 대상의 인격 중에서 정직함 또 강직함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수행하는 네 생물을 지탱하는 견고한 발처럼 그들의 사역을 지탱하는 힘은 정직함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사역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만을 묵묵히 감당하는 정직함과 성실함, 이것이 그들의 기반이고 삶을 떠받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그 사방 날개 빛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뼈는 다 서로 연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날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날개 중 두 개는 드러펴서 다른 생물의 날개와 닿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구별된 독립적 개체였던 이들 네 생물은 서로 날개의 한쪽 끝을 닿게 하여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함에 있어서 나 자신의 노력이나 헌신만큼 다른 성도들과 서로 협력하며 합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일 앞에서 서로 미루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도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이죠.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영적, 인격적 존재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자는 짐승 중 가장 잔인하고 사나운 존재로서 힘과 권능 또는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는 열심히 일하는 짐승으로서 충성 또는 봉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힘있게 비상한 존재로서 민첩함과 고상함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죠.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네 생물들은 각기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중 두 날개로는 더럽혀서
다른 생물의 날개와 닿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날개를 들어서 펴되 다른 생물의 날개와 닿게 한 것은 날기 위함인 동시에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물들은 남은 두 날개로 자신들의 두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어떤 그분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기서 영은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본절의 어떤 전이관계상 여호와께서 그 생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의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가던 길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몸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그 얼굴이 사면을 향해 있었던 내 생물은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행하든지 굳이 몸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곧장 하나님이 영이 행하는 방향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옆을 보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죠.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기서 번개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내 생물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지체 없이 신속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시든지 즉시 그 일을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충성과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직함,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영원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